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돼지고기는 단연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육류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대중적이고요. 또 맛 또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금기되어지는 음식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역시나 돼지고기를 부정함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성경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결코 발을 딛지 않을 그런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사실 그곳은 돼지를 사육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잠시도 쉴 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거기 나름대로 권력자와의 어떤 미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만난 사람은 심지어는 이 거라사인의 마을에서도 어떤 사람, 버려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정을 빼신 거예요.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이라고 하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요. 이제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람. 그는 무덤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을 빼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의 그 범위가 바로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바라보면은 사람들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 사람까지의 범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정하신 그 범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는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나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만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들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라사인의 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사실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광인, 자기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한두 마리라고 해야죠.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꾸 조건들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들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게 은혜를 받고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그늘 있는 곳에서 좀 있다가 벌레가 떨어졌어요, 목에.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딱 쳤거든요. 그래서 오후부터 이게 욱신욱신 거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점 이게 확장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장돼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열은 올라오고. 그래서 얼음을 꺼내다가 얼음 찜질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갔더니 이제 벌레에 물렸고 그 벌레의 그 털들이 내가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몸에 이게 독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 8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거의 나섰어요. 이게 드러났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보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머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있더라니까요. 이 독이라는 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8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8일 되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8일 되니까. 이 독소가 들어가니까 표시가 나더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압니까? 하지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잘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또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너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표현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좀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좀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내가 태어났나?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먼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현재 유치나 성체만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미숙했을 때 그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이 좀 어설프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해요. 어떻게 그 처지를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 스스로 좀 성찰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요만큼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적이 차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나만 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대장내시경을 했어요. 유내시경하고. 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물 먹고 그래가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적이 차래요. 그리고 지적이를 찼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올렸는데 진짜 폼 안 나더라고요. 자, 처음으로 지적이를 차봤습니다. 애기 때는 다 찼겠죠. 애기 때. 어른이 돼가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지적이를 차고 이제 움직이려 했더니, 야, 이거 영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적이를 벗고 그냥 일상의 복장을 하고 가서 이제 내시경 했는데요.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예전에 지적이를 찬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 못하죠. 애기 때는 기억 못하죠. 예. 그래서 스스로의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챙이 때 적이 있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가 구제의 불능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함께하는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때 당신 구제 불능이었지. 지금은 100번 개가청선한 거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결코 어떤 사람도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가치 없다라고 평가받을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로 37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고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무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정신없이 호숫가에 들어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70만 원 정도만 잡아도 한 14억 원의 재산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버려요.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요. 단지 그 마을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여기 성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거라사의 그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돼지들이 몰살된 그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두려웠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들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체험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그들이 느낀 겁니다.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 체험을 하면은요,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런 경험도 해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봐요. 그 정말 완전 미친 사람이었는데 미친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옷도 입고 충격 받았죠.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은 어떤 충격이다? 바로 어떤 신적 경험을 한 거예요. 신적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떠나주시기를,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건 어떤 신적인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여겼기 때문에 괜히 이 일에 막 그 예수를 고소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건 재판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분만 그 마을에서 떠나가시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뭐 했다고요? 그 마을을 떠나주실 것을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신적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왜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신 앞에,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어요.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들이 바라봤던 가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옷을 벗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전해진 이 사건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살다가 온전해진 이 사건, 이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들의 재산,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한 이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다 보면은 더 큰 재산상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떠나가시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좋은 일들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 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재산상 어떤 손실이 있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그 마을을 떠나기를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는 이가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만일 그 상인이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때 그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을 손실로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뭘 산다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기쁨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한국의 스파이처로 불리는 성상 장기려 박사가 있어요. 평생 이 사람은 가난한 이웃과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 무소유와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돈이 없이 약을 사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오히려 처방전에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이렇게 처방전을 써요. 심지어는 식금 치료받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뒷문으로 해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일평생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명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집 한 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오탑방에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를 두고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손이 가벼울수록 더 부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치로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요. 요즘은 보면 돈에 미친 것 같아요. 온통 회사도 돈에 미쳐 있어요. 그냥 걱정스러워요.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비록 세상은 돈이 생명보다 귀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야 돼요. 교회는 효율이 중시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곳은 없어요. 생명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돈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효율 때문에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은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셔요.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요청하거든요. 떠나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대단해요. 멋져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막 그냥 그러지 말아요. 안 나면 안 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한번 와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포만 나요. 예수님이 참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주시려니까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요. 네 하고 배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온전해진 이 거라사의 이 강인이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간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너는 집에 가라. 가서 하나님이 네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셔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한 이 거라사인의 이 마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거라사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죠? 떠나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괜히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자식도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도 역시나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요. 자식들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 자식들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르심을 목격하고 증거할 그 사람을 그곳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마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누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온전해진 이가 머물어야 할 곳은 바로 그가 살아가야 할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뭐 하나님의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선교지로 가야 한다, 아니면 뭐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막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왔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곧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전과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광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런 이전과 이유가 확실한 그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바로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가 머물었던, 이전에 살았던 그 집.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 귀신 들린 자처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구조의 불능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에서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사람의 간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요?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곳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역시나 구제 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제 불능이었던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올챙이적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려던 그 거라사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터전들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를 아는 이들에게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전달자들로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